사도 요한은 그의 기록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신성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증언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당시의 최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과 관계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물었더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신을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18장 15절에)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아니었고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를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자기는 누구라고 답했습니까? 23절 말씀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왕의 도래가 있을 것인데, 이 전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가기 전에 전령이 먼저 가서 왕이 갈 곳에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그걸 낮게 하고 깊은 곳은 다시 높이고, 이래서 왕이 평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전령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여호와가 왕으로서 가시는데, 도래하시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곧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왕이 도래하신다고 외쳐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이 외치는 자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회심, 개종이 이루어졌을 때 행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례가 먼저 있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도 벌써 세례라는 형태의 종교적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전에 이방인으로서의 그 오염을 씻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이해하겠다. 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이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26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여기서 나는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전부는 세례를 주는 일뿐이다. 왜 세례를 주어야만 했을까요? 이 뒤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준 겁니다.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개혁을 해보겠다 뭐 이래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줌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왕이 도래하기 전에, 왕이 도래하실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여기서 아비는 누구냐면 우리 족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마음들을 자녀에게로. 이 자녀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떠났었잖아요. 그 족장들의 마음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쯤에. 그러니까 만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행했는데, 왕이 도래할 때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외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이해한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도래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자기가 그 앞선 전령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여호와요 하나님으로 봤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당신들이 그때로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누구로 이해했다? 여호와의 영광의 앞선 전령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가 말하는 이 왕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내가 행하는 전부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지요. 하고 있으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지금 주고 있을 뿐이다, 명령을 받아서.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가 서 계신다.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신들 가운데 있는 그 누구, 내 뒤에 그 누구를 위함인데 그분이 바로 당신들 가운데 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내가 그분의 이 샌달, 가죽 샌달의 그 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않을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밝히시는 분이라면 누구겠느냐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누구를 그렇게 높이겠습니까? 그것이 요한의 변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당시에 샌달을 이렇게 풀고 묶는 일은 종들이 했던 일이랍니다. 종들이. 그런데 제자들도 했답니다. 어떤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도
제자들도 종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의 랍비들에게 했는데 이 일만은 안 했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 센다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할 만한 가치도 없다. 나는 그것도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자기를 낮춰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다음 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격이지요. 하나님의 양이다. 이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에 제공된 또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거냐고 하는 것이 이 양이다 저 양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의 양들의 그 사례가 나옵니다. 이럴 때 바치고 저럴 때 바치고 하는데 그 어떤 특정한 양을 말할 수 없으리만큼 구약에는 양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합친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오염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양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수없이 언급되어지는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실체가 바로 저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던 그 무수히 많은 양들, 그것은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시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봐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어린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그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밝혔는가? 30절 말씀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보다 먼저 선지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더 먼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먼저 있었죠. 몇 개월 먼저 있었습니까? 6개월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선지하였다. 선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7절에 56절부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했다. 내가 있었다. 내가 있어 왔다. 누구시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또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단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구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야 이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분명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러지만 세례 요한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주고 있었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죠. 내가 봄에 세례를 줄 때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뭐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동일하게 지니신 분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35절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전혀 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같은 사실,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인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아니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가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또 42절에 이제 시몬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근데 나중에 이 인물이 누가 됐습니까? 정말 반석이 됐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든든한 반석으로서의 그의 신앙 고백을 누가 행한 겁니까? 게바가 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이지요. 내 이름을 게바할 것이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의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속이는 것이 없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께 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무슨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뭐뭐하는 체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투명 유리처럼 그 삶을 그냥 오픈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말씀 같은 것을 보면 과거 살아온 행적들을 동영상으로 쫙 찍으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랬던 인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았느냐? 무화과 나무는 어떤 장소라고 했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혼자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잖아.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다나엘이 우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다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겸손해서가 아니고 신적인 영광을 정말 영광을 조우하면 말문이 탁 막히는 겁니다.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게 되면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났던 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멋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간절한 기도, 단원 이런 것들과 함께 조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누차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을 때 야, 나는 이런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뭐 기쁘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만나게 되신 분들은 다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분들입니다. 전심으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예언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찾아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요한이 세례 요한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또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밝히시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지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지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신성을 지니시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과 같은 어떤 형태의 그것에 쌓이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주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그 신성의 그 구름과 함께 세상에 다시금 임하실 것이다. 그때 주님을 전능자요,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신으로서 믿었던 이들이 그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교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윤리에 따라서 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 말씀이 뭐 2000년 전의 말씀이고 3400년 전의 말씀이니 그때하고 지금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소?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은 신이 허락하신 말씀에서 요청하는 바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의 주제로 믿지 아니하고 개혁가 정도로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없을 것입니다. 신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이 신성 그대로, 존엄 그대로 섬기는 이들,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때 이미 계셨던 주님, 그 주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을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구함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로 함께 도래하고자 하는 그것을 목적하여 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우리는 함께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날 동안 주의 신성을, 그 어미하신 명령들을 세상에 집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